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함께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직하게 서로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 그러자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이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었고,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아니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냐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는 자기는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도무지 입을 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기분이 상해버려서 아니 우리는 다 자신의 약점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너만 얘기 안 하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다면 말할 수밖에 없겠네. 사실 나의 약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흉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주변에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야. 반드시 떠벌려야만 돼. 그러자 이 세 친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이 네 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사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타락한 인생들은 대부분 다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은근히 그것을 즐기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처럼 판단하는 죄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또 결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당하는 사람의 죄보다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가 더욱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심각한 범법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선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인데 그들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앞장에서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살인과 간음과 추악과 악독과 불의와 탐욕 등등 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과연 어떠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을 때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옳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러한 이방인들이야말로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오,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한참 쭉 계속하다가 갑자기 그 논지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던 중 갑자기 그 화살의 방향을 바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다르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톤은 바로 그런 톤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여기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의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들이 비판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폄하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이라고 말을 하죠. 또 꼭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기본도 안 된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지가 않지, 나는 기본적으로 저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러한 특권 의식과 구별 의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선민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우리는 그들과는 레벨이 달라, 이러한 우월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논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범죄를 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거나 노하거나 라가라 하는 자, 즉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공공연한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인을 향해서 끝없는 음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성적인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흠결을 일부러 찾아내서 쫓아내는 이러한 율법의 합법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들은 동성애를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도착적인 성애 실험과 같은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즐기는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죄악상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너희들을 향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즉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1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본인들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도 듣고 또 미간이나 손목이나 이마에도 율법의 말씀들을 붙여서 거기다 놓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듣고 율법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철두철미하고 깐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인데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여러 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드물던 시절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가까운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언제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순간에 그것을 외우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책이 참 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냐 그 말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TV의 기독교 방송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은 그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설교들이 거기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취향 따라서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는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청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주로 들어? 나름대로는 청년들이 요즘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이런 이름들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웬걸요? 갑자기 한 자매가 대답을 하는데 자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는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미국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원어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래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 교회 수준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 취향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나는 의롭고, 내가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니까 내 신앙 수준도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삶이 바뀌는 것. 율법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지켜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까?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이 나오는데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심판과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데도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행위 구원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행한 대로라는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밖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지가 않은지, 나는 과연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 지금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정죄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본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심판자가 아니면서 끝없이 그가 스스로 심판자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마당 축제를 참 즐겁게 가졌는데, 그 에드벌룬으로 하는 그 배구 있잖아요. 그 큰 공으로 하는 배구,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에드벌룬 배구를 한창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심판도 아닌데 이번 게임은 뭐 주황팀이 이겼다느니 연두팀이 이겼다느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심판도 아닌 주제에 왜 당신이 나와서 설치는가? 당장 들어가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지,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한 나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그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려고 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늘 그런 생각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뭐 잘못된 것 없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고 눈이 번뜩거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주일날 예배가 돌아가고 모임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 잘못된 거 없나, 지적할 거 없나 그것만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불평과 불만, 짜증과 원망만 있을 따름이에요. 결국은 자기 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옳고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인 그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심판의 자리에 너 스스로 올라갔느냐? 그렇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즉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저도 섣부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내가 더 먼저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 존귀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식당들이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철판구이를 하는 식당인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맛도 있지만 이 가게의 주인 여사장님의 성격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열심히 서빙을 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자기 혼자 먹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만 챙기니까 얄미워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줬는데 그때 그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사장님이, 이 철판 서빙을 하시던 여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은 이보다 훨씬 더해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양반. 그러면서 그 남편의 두둔해 주더래요. 덕분에 다들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사장님 최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먼저 드러낼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타락한 본성에 져서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비판하기보다 늘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내가 있는 그 주변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